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대부분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아주 자그마한 그런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데서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 근거를 보면 실제는 그거보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갔던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은 오히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수장절, 여기에 더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면서 출애굽기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막을 짓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장막을 짓는데 풀을 사용해서 장막을 짓는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추수한 것을 이렇게 창고에다가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7일 동안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 되는 날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런 수장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수장절은 성도들이 장차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생각은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도록 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염두에 덜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함없이 자연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대부분이 두려워하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이것처럼 성도들에게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를 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마음은 번거니 그동안에 우리가 씨 뿌리고 가꾸고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지만 이제 그 고난 후에 우리들이 정말로 좋은 그러한 열매들을 모아서 이제는 이 좋은 열매들을 따로 모으고 아무 쓸모없는 쭉정이들을 이제는 구분해내서 태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성도들을 구분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 수장절에 알곡들을 골라서 창고에 모으듯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 잔치에 모아 드릴 거라고 하는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즐거운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찬양한 589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에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이게 수장절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참된 의미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 천국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참된 수장절의 의미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11월 10일을 감사일로 선정한 때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 1914년에 각 교파 성교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 나와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각 교파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한국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어느 교파에, 주로 감리교는 여기 인천과 이 수도권 지역의 선교를 담당했고, 또 장로교는 다른 지역, 이렇게 해서 서로 교파별로도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1904년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게 되니까 10년쯤 후에 각 선교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 교회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1914년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그럼 어느 날을 추수감사절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논의하다가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이때부터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뭐라 그럴까요? 그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다. 직장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서 주일날로 바꿔서 그날 우리 추수감사절로 한국 전체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전통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잘 유지해 왔고요. 11월 셋째 주가 좀 너무 추수절기로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한국의 추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절이 있는데 그때 이 추수감사절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일부 교단의 논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한국의 이런 실정, 절기에 맞게 이때에 하자 해서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추석이 있는 그런 주간에 지금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추석 주간에 해도 괜찮고 11월 셋째 주,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1월 셋째 주 이때 해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걸 기념해서 한국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그들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로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발걸음을 내딘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우리도 그 사역을 온전히 올바로 잘 지켜나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니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사람들이 더 그러한 추수의 의미를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추석 그 주간에 해도 저는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늘상 1년 365일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랄 것도 없겠죠. 우리들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을 정하잖아요. 어버이날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어린이날만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나요? 스승의 날만 스승을 존경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스승을 존경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365일 1년 내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니 그 날이라도 정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 아니냐.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늘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것들을 늘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 너희들이 그날만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날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야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래서 늘 죄송하기도 하고 늘 마음에 한쪽에 부담이 있기도 하고 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가 하는 그런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감사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의 시. 원문에는 미즈모로 네토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감사한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다는 자기들의 마음의 표현, 이런 것을 노래로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자기들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막 부르는 그러한 시가 이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 1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들아, 만 백성들아, 어떤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이게 생생한 느낌이 좀 덜 드는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원문에서는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만 백성들이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여,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와 달과 하늘을 향해서 빌고 있습니다. 어떤 종족들은 소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뱀을 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산을 향해서 제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교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1985년 2월 25일 날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교회가 이단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갑자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갑자기 내세워서 그 부인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안창준, 안명선, 안광섭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지금 한국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디가 있고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해괴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또 무당인지 뭔지 법사인지 뭔지 거기에 또 휘둘려 가지고 이 난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현실이고요. 그런 무당이니 법사니 뭐가 또 좋다고 그 앞잡이 되어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있는 정신없는 목사들이 또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올바로 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부르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뭐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제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생명과학을 한 친구였는데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한 답이에요. 인간이란 생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개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또 뭐 물고기도 있고 이러듯이 그런 종류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종류입니다. 생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생물 중에 한 종류인데 그러면 개는 죽으면 우리가 개값 주면 되지. 그죠? 우리가 차 몰고 가다 치여가지고 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값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매운탕집 가서 끓여 먹으면 어떻게 해? 물고기 값 주면은 끓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도 그런 거나 뭐 차이가 뭐 있냐?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게,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게 생물의 한 종류라고 그러면 인간을 왜 존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인간을 말로만 인간이 존엄하다고 뭐 어디서 듣고 뭐 이래서 그러지 정말로 내 마음속 안에서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인가? 하나의 생물 중에 한 종류라고 그러면 인간의 존엄함이 어디가 있는가 그거예요. 저는 인간의 존엄함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지. 그저 세상의 짐승들 만들듯이 사람 있어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생명과학을 한 그 친구의 말 그냥 많은 생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한 그 말이 정답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생물들 중에 한 종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설령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냔 말이에요. 노인 아무런 사회에도 공헌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에게도 함부로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 단 한 가지 때문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에 나처럼 귀하게 만들어진 건 없다. 이 사실 하나로, 이것을 아는 이거 하나만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지어주셨으니 귀한 존재로서 내가 이 땅을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된단 말이에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가장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질 몇 푼, 돈 몇 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내 자세,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나가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우리들을 알곡으로 불러 모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걸 기대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